저는 지난주 23년 교회 핵심 가치 중 첫 번째인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우리 선한열매교회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는 일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이 두 번째 가치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공부라는 말 때문에 부담감을 가져요. 우리가 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봤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도 공부가 필요하지만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공부하는 것만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성경 공부이냐? 먼저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 다 1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우리가 이 책을 성경,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란 뜻이잖아요. 성경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책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있죠. 모세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으로 남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간이 지은 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그저 하나의 상징처럼 이야기해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의 첫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죠. 이 성경을 그저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님으로써 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용도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는 다니되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임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믿고 확신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이 한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해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혹독한 신앙에 대한 압제가 박해가 시작될 것도 알았어요. 그런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뭘 얘기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를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리라. 내가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맡기지 아니한다. 내가 오직 너희를 주와 주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이게 바울이 남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으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권사님 가게로 신천지들이 수시로 찾아온대요. 이제는요, 아주 대놓고 와서 우리 신천지라고,
우리가 이번에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도 했다고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신천지가 자기들을 가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주 당당해요.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너무 세상에 욕을 먹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전도해도 우리가 믿질 게 없다, 뒤처질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이제는 이단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분,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 겁니다. 우리는 이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만큼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이들이 왜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이단이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몇 년을 거쳐서 그 그들에 관하여 연구를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한 설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교리에 맞는지를 분석합니다. 어느 한 교단이 아니라 수많은 교단들이, 대다수의 교단들이 이단으로 그리고 인정해야 비로소 이단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에 나는 별로 이단 같지 않은데, 물론 저도 때로는 누가 이단이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그들이 왜 이단인지를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들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조사한 거죠. 여러분,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구원받는지 조차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구원을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구원이냐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냐, 내가 너를 왜 받아줘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무엇이라고 답하겠느냐? 여러분, 이 답에 말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교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교훈과 책망을,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길 때는 바르게 함을,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 힘써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돼서 이 나이에 무슨 공부,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우림이나 둠밈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저는 예배 참석도 잘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걱정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예수 믿어도 뭔가 정말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감동, 하나님을 향한 은혜, 예배 그 시간들의 그 벅찬 감격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를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성경을 수면제로 이용해요. 잠이 안 온다? 성경 읽어라. 바로 잠 온다. 신기하게 은혜가 없을 때는요, 정말 성경이 수면제예요. 다른 책은 그렇게 재밌게 읽으면서도 성경 읽으면 금방 여러분들 잠들어 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성경의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성경의 즐거움을 알게 되셨어요. 젊은 청년 집사였던 저희 아버지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부족함을 느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정식적인 교육은 소학교가 국민학교가 전부셨어요. 그 평창 대화 그 시골에서 더 공부할 수가 없었죠. 집안을 돌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셔서 서울시 공무원이 된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이 청년 집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겼어요. 부장 집사님을 맡긴 거예요. 근데 청년들 앞에 쓰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들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는 다 부장 집사님들이 설교를 했잖아요.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장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신학을 시작했어요. 가서 성경을 좀 내가 배워서 그리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의 재미에 빠져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대단히 학구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의 지리를 배우고 다양한 성경에 관련된 학문들을 배우면서 그 성경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결국 저희 아버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거죠.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사모함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이러한 능력이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년 한 해 교회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에 사역의 중심을 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 점심이 시작되고 나면 오후 예배를 오후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일과 쓰는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하려는 의지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단은 그 의지까지 꺾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는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배우셔야만 돼요. 저희는 이제 오후 모임을 통하여 바로 이 일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업무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번 성경을 필사를 다 하신 성도들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연약한 이들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은혜에 빠져 들어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은혜와 즐거움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책이에요. 성경은 누가 읽어도 구원받을 만한 비밀이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은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성경은요,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쓰셨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군지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축복들이 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수요일에는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할 겁니다.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파노라마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리고 강의도 나가서 여러분들 성경 파노라마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배우시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 사모하십시오. 듣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하셨나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배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은혜 충만하지 못할까?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간단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